여기 흉유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가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노가로 법안록 상당 제34편 삼계 유심이며 만법은 유식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간단한 개송 한 편을 같이 읽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쁜 현지를 찾으시오 한마음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삼계 유심을 괴송으로 말씀하셨다. 삼계 유심이며 만법 유식이라.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니 유심이면 안석이색이라. 마음뿐이며 식일 뿐이라면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는 빛을 보아야 하나. 색불도요 성하초간이라. 빛은 귀에 이르지 못하고 소리들 어찌 눈에 닿으랴. 만법 비언이니 기관 여환이라. 만법은 인으로 된 것이 아닌데 어찌 헛개비라고 관찰하니. 산하돼지 수견수변이라. 산하돼지 중에서 무엇이 견고하고 무엇이 변하는가라는 한 구절 괴송을 읊었습니다. 좀 더 본문을 한 구절씩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 유심을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안선사의 상당법문을 마감하시고 이치와 마음법과 세법에 대한 총괄적 이치를 노래한 세 개의 개송 중에서 이 개송은 삼계 유심을 노래하셨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개송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깊은 현지를 뜯어가시어 한마음 해방 만족하셔서 성불이 맺으시길 빌면서 이 개송은 열방경 사고계와 광경 사고계, 건강경 사고계를 읽듯이 항상 암송하셔서 그 깊은 뜻이 일심에 화연하기를 바랍니다. 삼계 유심이며 만법은 유식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한 마음이 일심으로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자격이 삼계이니 삼계는 욕계의 육욕천이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와 참선을 통하여 감각되어지는 색계에는 제일선천인 범천이며 범천에는 범중천과 범보천과 대범천인 삼선천이 있으며 제2선천인 강천인데 소강천, 무량강천, 광엄천의 상광천을 말하며 제3선천을 정천이라 하며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의 삼정천이며 제4선천은 도화구천인데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무변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등이다. 이상을 합치면 전부 18천이 됩니다. 무색계 4천이 또 위에 있으니 그 첫 번째가 공무변천천, 물질의 하나의 이 육신을 싫어하고 한없는 허공의 자지함을 절개하며 공이 무변하던 이치를 알고 수행에 태어나는 천상계를 말합니다. 둘째 식무변천천, 구지의 하나이고 무색계의 제2천으로서 식지천, 식처천이라고도 합니다. 공이 무변함을 실해 마음을 둘러 식을 반연하며 식과 상응해 마음이 고정돼 움직이지 아니하고 삼계의 식이다 정중에 나타나 청정하고 적정한 과보를 얻게 되는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무소유천입니다. 구지의 하나이고 무색계의 제3천으로서 식무변처처에서 식이 3세에 걸쳐 끝이 없다고 가느나 이 하늘에서는 식의 걸어함을 실해 소열이 아주 없는 것임을 관해 무소유의 해를 얻어 수행함으로 태어나게 되는 하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비비상처천,
무색계의 제사천으로서 비우상 비무상처라고도 합니다. 이 하늘에 나는 이는 하지와 같은 거친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비상도를 비유상이라 하며 그러면서도 세밀한 생각이 없지는 아니하므로 비비상 또는 비무상이라 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외도들은 이를 진열반처라 생각하기도 하나 비무상이므로 불교에서는 이고난을도 생사함이 존재하는 하늘로 보았습니다. 이상의 육천과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을 납하여 28천을 삼계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다 마음의 용에 해당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모두 열애장심을 따라 일어나 망념의 본별로 나왔으므로 일심은 총계 법계 총사 자체이며 본래 불생하여 끝내 한 법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일체 유의법은 모두가 망념을 따라서 의가 즉 생각이 일어나 나왔을 뿐 일심의 자체가 일체 유의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며 또한 세간의 일체 경계와 차별상은 모두가 중생의 무명망심을 의해서 현재 안주하고 미래의 종자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시고 일체법이 여경중상하여 무체가득이며 유심허망이라 이심생여 종용겁생이요 신멸적 종용법멸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속에 나타난 허상과 같아 얻을 만한 실체가 없듯이 삼계도 심의식의 허망한 망상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왜냐하면 일심이 무명으로 나오면 갖가지 법이 따라 나오고 일심의 무명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식은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의 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체 유심적으로 일체가 심식의 어지에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삼남한상 우주땅 사람들이 몽땅 의식으로 빚어낸 허망한 업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다. 생사 또한 하나의 환상이다. 진실은 불신 불멸이다. 또한 묘각의 여명으로 생긴 허망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심식인데 이 심식이 육근에부터 육근이 되는데 시망의 육문성을 점령하는 마왕 파송과의 전쟁이 소행인데
영문 생각을 옛날 화살로 아무리 쏘아봐야 성벽을 넘어 마구니를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자 폭탄으로 성 안으로 바로 폭파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가 바로 집심이며, 이 심식이 몰록 사라지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바로 불지며 깨달아버리는 것이며 일 마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일촉지에 깨달아 버리는 것을 조사선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화두로 삼아 그 화두를 어정삼아 수행정진에 나가다가 찰나간 한 생각의 불의를 이 먹고로 잘라 버림과 동시에 생각 이전의 근본 자리로 자동적으로 이 먹고로 꺼나게 되는데, 이것이 해강반조야 마구니를 항복받아 업장을 쏩니다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아선인 것입니다. 만법유식이란 지금 현재 면전에 전개된 온갖 법이 심식으로만 된 헛되이 지어진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즉 무자성으로 자체성이 없고 진심의 거울에 비친 망념의 그림자일 뿐이며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능원경의 범위를 제8장식이 나타낸 미시한식이 수만 생의 인섭으로 굳어진 것이 식심입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마치 폭포처럼 흐른다. 그래서 육건중 두루 통하는 하나의 의식을 택해 감상을 따라 흐르는 식심을 두루 원만한 각성으로 몰입시키면 마침내 청각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유일한 수행법 역시 화두이다. 심생적 종종 범생하고 심멸적 감분불이라. 상예유심 만법유심 심의 무엇며 허용법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는 까닭에 여러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토굴과 분묘가 둘이 아니고 마음밖에 일체법이 없는데 무엇을 밖에서 구할 것이 있을까? 어젯밤 마신 감로의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것을 보고는 토해내면서 깨친 원호대사의 오도입니다. 그러니 법안선사도 첫구지를 삼계유심이며 만법유식이라고,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라고 읊으신 것입니다. 다음 괴송에서 유심이면 안성이색이라 오직 마음뿐이며 오직 식일 뿐이라면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는 빛을 보아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인 심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 의식만이 오직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색심뿐이라고 한다면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는 빛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용만 있다면 그냥 작용 그대로가 죄이며 죄 그대로가 용이 되어야 하는데, 왜 눈으로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귀로는 빛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인식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눈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까? 왜 귀는 빛을 보지 못합니까? 이것은 그 근본 바탕을 갖으나 각 기관마다 그 성품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성품 면에서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 문제를 떼어버리면 아무런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서 본지풍강인 경계가 없으면 눈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귀는 공기의 파장인 메아리가 없다면 듣는다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절인연이 닿아야 상대법이 이루어져야 드러남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법이며 영지법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알아차림이란 것이며 직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안이비설신이라는 기관이 각각 그 성품이 다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전호식이라고 하는 것이며 식을 심의식으로 나누어 그 작용에 각각 다르듯이 전호식 또한 그 작용의 성품이 다른 것입니다. 눈의 안식은 빛만을 연치합니다. 그러니 보인다는 것은 빛의 소현일 뿐인 것입니다. 이식은 공기를 파장에 잘 적용이 되도록 소라고동 껍질 같은 공기의 파장이 잘 울려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기의 파장을 떨림판이 있어 그 떨림은 가파야 소리로 화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설식은 코로 숨을 쉬니까 그 공기 속에 어떤 성품들이 들어있는지 닿을 수 있는 코 아래 촉수를 가지고 있어 그 향기를 알아차리도록 촉수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나는 것은 입안에 혀가 있어 음식물이 들어오면 혓바닥에 나 있는 솜털 같은 촉수가 부분을 나누어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육식에 전달하는 전호식이라는 식의 전당에 영리적 형상으로 본다면 상대가 인연이 닿아야 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은 소리의 파장을 따를 수 없고 귀는
빛을 받아들여 그 성품을 분석할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급에서 보면은 이 본식은 이들 8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호식과 육식과 말라식인 치식과 팔식인 아래식의 하나의 마음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을 식이라 하고 심이라 하고 마음이라고 일심이라고 하고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식심은 상대인 천지 풍광이 없으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을 일러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며 식이 없어 무심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편안하고 청정한 평상심을 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색불도이 성화총아니라 빛은 귀에 이르지 못하고 소리는 들렸지 눈에 닿으랴. 그러므로 귀의 인식은 빛의 성품을 인식하지 못하며 눈의 안식은 소리의 바탕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색이성이요 만법성배이라.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야 만법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호식인 안식은 빛의 소연을 알아차리고 귀의 이식은 소리인 공기의 파장을 인연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니 이것은 다 무엇일까?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알아차릴까요? 바로 열애장의 화연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 열애장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을 번뇌망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더 우리 보시님들이 왜 조사를 들어도 모르겠다고 합니까?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작성된 지가 1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조상님들은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역부로 하나답지 못하게 하니까요. 비유품으로 역순경계로 원래 없는 경계를 부처님도 수없이 만들어 가공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으로 보살이란 것도 불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이라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기억이 없는 말을 하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란 원래 실성이 없으니까 다 서로 약속하여 가공하고 만들어진 상호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나 글이나 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보고 배우고 이겨서 그렇게 기억하여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다는 게 사실 있습니까?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산길을 가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짐승이 앞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때 그 살아온 짐승 앞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여 대할 수 있습니까? 겁에 질려 외마디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에 떨며 이렇게 그 위기를 면할까 하면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에게 물려 내 몸이 두동강이 나고 살은 찢어지고 외마디 빈명만 지르다가 생각이고 마음이고 몸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꿈으로도 꾸어 보십시오. 내 몸이 내 말을 떴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는 순간적으로 이래 필요한 것은 생시라면 찰나간의 죽음이고 저승일 것이며 꿈이라면 깨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으악 하면서 꿈에서 깨어나 보십시오. 꿈속에서 일어나던 그 생생한 기억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한낱 꿈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내 업의 소산이고 하고자 하는 욕망도 직장도 직책도 업무도 희노애락도 다 한바탕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꿈인 것입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수행인 것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무심이 정멸위락인 것이며 평상심인 것이며 무의진인 것입니다. 열반이며 회탈인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선서의 개성도 다 한바탕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인합성의 보슬도 또한 꿈에서 깨어나란 이야기입니다. 만법 비언이며 기관 여한이라 만법은 인으로 된 것이 아닌데 어찌 헛개비라고 관찰하라고 얽고 계십니다. 사실 인연도다 시간을 두고 기억에서 생각해보니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찰나간에는 인연도 연기도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법이라는 것도 사실 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도 인연도 다 한마음이 지어내는 의식의 작용에서 일어나고 그렇다고 알아차리고 또 사라지니 천멸이라 하는 것이 다 야무한 포용이며 여로 양려질인 것입니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폭포수 같으며 또한 이슬 같고 역시 번개불 같다고 석가모니물께서도 한 소설 건강적 사고계로 얽혔을 뿐입니다. 산하대지 수견수명이라 산하대지 중에서 무엇이 견고하고 무엇이 변하는가라는 마루를 날렸습니다. 삼남한상 산하대지
초목형님 비검조수 일체처가 다 무엇이 경고하며 무엇이 변한단 말인가. 다 부질없는 꿈이며 한 생각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 뿐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셔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다 진실한 진여이며 진실일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